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죠. 누구든지 다 실수가 있고 또 잘못하는 것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른들도 물론 많은 죄가 있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럼 무슨 죄가 있는가?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식물, 동물,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육지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나오셨는데, 부모님 앞에서 불효, 부모님 앞에서 죄가 뭐예요? 부모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아빠 말을 안 믿어, 나는 엄마 말을 안 믿어. 그것이 불효입니다. 어떤 아빠, 어떤 엄마가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럴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다 진실한 것, 정직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다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안 믿는다? 그것이 불효이고 죄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예. 그게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보존해라.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들과 나쁜 말을 하고 친구를 속이고 또 훔치고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일들, 이게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죄다 하는 거예요. 세분화하자면 굉장히 많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죄.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속에 많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있겠지만, 자, 그런 문제는 이런 많은 죄를 가지고 살면 사탄이라고 하는 악령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요. 사탄 보셨나요? 왜 저만 쳐다봐요?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용어가 세 가지로 나와요. 이걸 다 악령이라고 해요. 악령.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악령이 누구 마음속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런 두 가지 죄를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절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자, 사탄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되면 빛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빛이 꺼져 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 이게 뭘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게 다 빛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으면 어디에 표시가 날까요? 얼굴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축복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야, 당신은 요즘 생기가 돕니다. 와, 당신 요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밝고 예쁩니까? 얼굴을 보니까 요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 정신, 굴. 얼굴에 굴이 7개가 있어요. 아시죠? 눈구멍 2개, 귓구멍 2개, 또 콧구멍도 2개, 또 하나 입구멍 하나. 얼굴에 내 정신, 내 얼이 나오는 굴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마음속에 지금 슬픔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가 보여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보면 속에 있는 이 정신의 상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죄를 지으면 빛이 꺼져버려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꺼져서 캄캄해진다, 어두워진다, 등불이 꺼져버렸다. 그럼 마음속에 등불이 꺼지면 또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면 얼굴이 뭐가 됐다? 사색이 됐다. 요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죽을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지. 생기가 사라져 버려요. 요즘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 버려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빛이, 마음속에 빛이 꺼져버려요. 왜? 사탄이 역사하면.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자, 2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죄. 2가지 죄가 있으면 누가 마음속에 들어온다고요? 악령이 들어와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한다고? 빛을 꺼버려요. 마음속에 빛을 꺼버려. 그러면 얼굴이 어두워진다. 2번째는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마음속에 빛이 꺼져버리면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도 있죠. 마음속에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꽉 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자, 우리 이제 어른들, 운전하시는 우리 어른들, 자, 운전을 하고 갑니다. 저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합니다. 두려워요? 평안해요? 그래, 장로님, 저 앞에서 음주 측정을 해. 차 한 대씩 잡아. 편안해요? 두려워요? 왜요? 왜? 음주를 안 하셨으니까. 근데 조경호 장로님,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음주를 했다. 근데 저 앞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 차가. 그러면 두려워요? 평안해요? 많이 두렵죠. 저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 경찰들이 단속을 해요. 음주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가죠. 바짝 대요. 창문을 내려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불라고 그러죠. 훅 불어요, 저는. 왜? 자신 있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빛이 꺼져버리고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생활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벌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두려움이 생겨요. 공포가 와요.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어와서 자꾸 괴로워져요. 잠자면은 악몽에 시달려요. 그래서 늘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게 다 죄 때문에, 악령 때문에 오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혀버린다. 돈을 의지했던 사람 돈이 뽑혀버리고, 건강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건강이 뽑혀버리고, 가족들을 의지하면서 가족끼리 가족을 의지하며 사는데 가족이 뽑혀버리고, 이게 지금 욥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기둥이 다 뽑혀버려요. 어떤 사람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요. 뽑혀버려요. 그러니 내가 세상을 살면서 붙잡고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장막에서 다 뽑혀버려요. 그래 얼마나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뿌리가 말라버리고 위에 가지가 시들어버렸다, 그 나무는 죽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가 우리들 속에 있으면 악령이 역사하고 빛이 꺼져버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뿌리가 마르고 이파리가 시들어버린다. 그 인생이 점점 망해간다, 그런 뜻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렇게 점점 말라져 가고 시들어져 가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죽음과 동시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심판으로 나눠진다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럼 다 죄인이래요. 그럼 우리가 다 그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네요. 빛이 꺼지고 어둡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되는 것이 없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척, 아무런 일이 없는 척 하면서 살지만은 사실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두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사탄 마귀 악령의 사슬에서, 그런 모든 어둠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것인가?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그래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분방 공부, 우리 아이들 분방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 속에서 하라는 것은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 그 죄, 악령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벗어나는 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가 있어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도 안 믿었고 마귀가 왔는지 갔는지 뭐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말씀을 잘 듣고 이제부터는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하고 그 각오와 다짐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들 있으면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이고, 사탄 마귀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사탄 마귀 보이지도 않는데 이길 재간이 없어요. 안 보이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무서운 악령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네. 입술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 성경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기쁨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고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도 안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선물이구나.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생활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즐겁고, 가서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일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라파 의료 선교팀이 전라북도 고창 시골에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셔요. 주일날 오후부터.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시간 내고 돈 내고 가서 시골 마을에 가서 어른들 치료해드리고 또 파마도 막 해드리고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오시는 거지. 이런 일들이 귀하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선교지도 가세요. 저 방글라데시, 몽골, 다른 어려운 미얀마, 어려운 나라들을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나눠줘야 돼요. 우리 오늘 특송한 이 청소년들, 이 복을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자꾸 나눠주세요.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들어오고 다시 빛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다시 빛이 들어오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해처럼 빛이 났다. 모세도 얼굴이 빛이 났어요. 막 수건으로 가려고 다녀야 될 정도 얼굴에 빛이 났어요. 스데반도 죽음 직전에도 얼굴에 빛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잘 실천하면서 사시면 다시 빛이 들어오고 얼굴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10월 7일 10월달 첫 토요일 월삭 새벽 예배로 부모님과 또 자녀들 함께 모였습니다. 또 미처 교회까지는 못 왔지만 또 가정에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빛이 있고 평강, 감사가 넘치는 삶, 우리 얼굴에 그 빛이 나타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성전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